참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죠. 조상 제사는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한 가족임을 새겨주는 가족 의례입니다. 조선의 유교 전통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제사는 가묘제례, 문묘제례, 종묘제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가묘제례는 집안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가묘에서 혈통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혈통을 확인하면서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문묘제례는 유교의 중요한 스승들의 위패를 모신 문묘에서 자신들의 학통, 학문의 전통을 확인하면서 학문의 스승들에게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둔 종묘에서 왕통을 확인하면서 왕가의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사였습니다. 조선의 유교 사회는 가묘제례, 문묘제례, 종묘제례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해 각각 혈통, 학통, 왕통을 확인하는 가운데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갔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가운데 문묘제례와 종묘제례는 이제 사실상 무형문화재 정도의 의미로만 남겨져 있죠. 가묘제례의 전통을 이은 가족 제사만이 실질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예배 혹은 가족경건회로 그것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가족 의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또 가정과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 맞추어서 가족 경건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설날과 추석이 되면 이 가족 경건회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담당하는데 예배 인도는 주로 저와 제 아내가 맡고요. 설교와 대표 기도는 아들인 한월이와 딸인 한들이가 맡아서 합니다. 추석에는 한월이가 설교, 한들이가 기도를 맡고 설날에는 한들이가 설교, 한월이가 기도를 맡고 하는 식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경건의 자료에 설교와 기도가 그 모든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월이 한들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예배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참 좋은 것이 모든 가족들이 순서를 맡아서 참여하니까 더 정성을 모으고 집중해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작년 추석 때 가족 경건의 자료에 설교로 실렸었던 내용입니다. 설명절에도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주일 예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죠. 한 부자와 아주 약삭빠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 청지기는 전전긍긍하면서 이후로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골몰합니다. 고심 끝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일자리를 잃은 뒤에 지금 자신에게 덕을 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축낸 것 때문에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 또다시 그 버릇 못 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 하십니다. 최대한 약삭빠르게 행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라 하는 말로 들릴 정도로 다소 당혹스러운 결말이죠. 보통은 이 이야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은 청지기가 아닌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제 살 길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서도 칭찬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내는 재주는 너에게 있구나 했던 겁니다. 그래도 네가 앞날을 준비할 줄은 아는구나 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불러다가 혼구멍을 내고 재판을 걸어서라도 그가 빼돌린 것들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못돼 먹은 청지기를 보고 네가 그래도 한 가지는 쓸만한 구석이 있다 하면서 그 한 가지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는 이 주인, 이 부자 주인은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주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어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 감시하다가 꼬투리 하나만 잡혔다면 요놈 하고 혼찌검을 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잣집 주인과 같은 분입니다. 참 흠결도 많고 허물도 많은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은 부분이 없는지 유심히 찾아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이뻐해 보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서 구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심지어는 짓밟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 한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골몰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 맡겨진 것까지도 빼앗아 오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눠가며 처절하게 싸워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이 자연을 쉴 새 없이 망가뜨려 나가고 있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고 천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참 엉터리이고 꼴불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꼴 다 참고 견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꼴불견 속에서도 뭐 하나라도 괜찮은 점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시고 꼴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지고 갈등이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명절 뒤끝에는 이혼 소송도 많아진다고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더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너무도 소중한 가족들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상한 관계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신경질을 내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의 기대를 어긋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도 나 같으려니 하고 행동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려니 하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똑같으려니 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는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짜증스러운 일로 경험될 수도 있고 혹은 폭력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서로 간의 동질성이 강할 때는 고강도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 쉽게 통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차이가 큰 관계에서는 고강도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뜬금없는 일이 될 수 있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고, 상처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동질성이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강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고강도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어야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온도가 조금 낮다 싶으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냉정하다, 무심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은 아주 옅어졌고 서로 간의 차이들이 대단히 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고강도의 사랑보다도 저강도의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고 은근한 사랑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차원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짜고짜 부모님께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킬 수는 없죠. 충분한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쌓은 후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가족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여러 단계들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맨 위에가 5단계의 사랑, 가장 강도가 높은 사랑인데 저는 존경, 희생, 헌신 이런 것을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4단계의 사랑으로는 신뢰, 나눔, 섬김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래 3단계의 사랑으로는 이해와 배려와 양보, 그리고 2단계의 사랑으로는 관심과 존중과 경청 이렇게 잡아보았고요. 맨 밑바닥 1단계의 사랑은 꼴을 보아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궁리해서 정리해 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내용, 다른 순서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로 완성될 수가 없고 기초로부터 차근차근 다져 올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영복 선생이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집 짓는 목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목수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탄복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목수가 그린 그림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 집을 그리면서 지붕부터 그리지 않고 바닥, 기초부터 그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인 이 목수는 바닥부터, 기초부터 그렸던 겁니다. 집을 짓는 순서가 바닥부터, 기초부터 세우고 그 위에 기둥과 벽체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목수는 그 순서대로 바닥부터 집을 그려나간 겁니다. 모든 것은 밑바닥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집도 맨 밑바닥에 기단부터 잘 쌓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 살 때는 밑바닥의 기단은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와 신뢰까지도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 더 고강도의 사랑, 더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구성원 간의 동질성은 옅어지고 차이가 아주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맨 밑바닥의 기단부터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맨 밑바닥의 사랑, 그것은 꼴을 보아주는 사랑입니다. 꼴보기는 높은 수준의 사랑도 아니고 뜨거운 사랑도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강도의 사랑이고 미지근하며 은근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셨듯이 가장 넓고 분량이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비중이 가장 커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맨 밑바닥, 제일 아래층의 비중이 커야만 그 위에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있겠죠. 여름철 저희 시골집에 가보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마당이 온통 풀밭입니다.
뭔 풀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으면서도 그 풀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라면 다라고, 개망초, 쇠비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온통 풀밭이 되어 있는 저희 집 마당에서 제가 이름을 아는 다라고, 개망초, 쇠비름 이 정도만 걷어내고 나면 그 뒤에 남아있는 풀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걷어내도 아마 70% 정도는 없어질 겁니다. 어쩌면 개망초 하나 정도만 걷어내도 절반 가까이 깨끗해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꼴을 보아주는 사랑만 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사랑의 상당 분량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집에서 중요한 토대를 이루는 것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꼴을 보아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 속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보여준 바로 그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큰 사랑을 주려고 하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꼴을 좀 보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꼴을 좀 보아주는 사랑의 근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체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 꼴을 보아주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를 뒤로하고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던 광야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빠져나온 뒤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였습니다. 그곳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해주는 율법을 배우고 예배의 공간인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방법을 배우고 행정 조직과 예배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의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용을 갖춘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심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인 즉슨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수확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만나만 먹고 살자니 이제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를 그리워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곳에서 먹던 고기와 생선이 그립구나.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과 같은 야채들은 또 얼마나 신선하고 맛깔이 있었던가.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엄청나게 호의호식하며 부유하고 평온하게 살았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견딜 수 없는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강물에 던져서 악어나 하마의 밥으로 던져 주어야 했을 만큼 치떨리는 압제와 학대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이집트 땅이 그립다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불평 속에 탄식하며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들으셨고 주님이 대단히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에 시달리며 내지르는 신음소리를 듣고 기껏 구원해 주었더니 한다는 말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때가 그립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도 분통이 터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 말미에 보면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말합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내놓으라고 불평하면서 울고 있고 주님은 그 모습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고 그러니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날 판입니다. 이미 시내산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 완전히 끝장날 뻔했던 위기를 가까스로 수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잽싸게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주님이 화를 쏟아내기 전에 모세가 먼저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모세가 쏟아낸 그 탄식이고 넋두리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쩌자고 이 백성들을 모두 저에게 짐으로 떠넘기신 것입니까? 제가 그들을 낳은 어미도 아닌데 어떻게 저더러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낫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넋두리가 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질 70명의 장로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이 마음껏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긴 여정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모든 채비를 갖추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보무도 당당한 행군을 이제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막 호기로운 첫 발을 내디딘 때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렇게 불평하며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 모두 된통 얻어 터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내실까 봐 모세가 잽싸게 선수를 쳐서 넋두리를 한 것이지만 그 넋두리는 사실 모세 자신의 절절한 심경을 담고 있는 푸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니 내가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푸념 속에서도 이들을 끌어안고 갔습니다. 그들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한 대 쥐어받고 싶도록 밉살스럽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꼴을 견뎌주고 보아준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밉살스러운 꼴을 보아주고 견뎌준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데에는 꼴을 보아주는 모세의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꼴을 보아준 모세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입니다. 꼴을 보아주는 사랑에는 그러한 위대한 힘,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꼴을 보아주는 사랑 덕분입니다. 참 험하디험한 우리의 꼴을 하나님께서 견디고 봐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까탈스럽기 그지없는 나를 견디고 봐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석구석 모난 데가 많고 가시투성이인 나를 외면하지 않고 봐준 친구들과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꼴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의 단점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장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꼴불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꼴을 다 보아주고 견뎌준 겁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꼴을 보아주는 사랑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꼴을 보아주는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를 새롭게 그리고 든든하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사랑도 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강림 가족들은 서로의 꼴을 좀 보아주는 사랑의 힘을 기릅시다. 그리고 나의 꼴을 보아주는 이들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든든한 기초 위로 더 깊은 사랑의 집을 조금씩 지어나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모든 숭고한 사랑의 기초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꼴을 보아주는 사랑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서로의 꼴을 보아주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집에 새로운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꼴을 보아주는 저희의 사랑을 통해서 갈라지고 상처난 이 시대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